함께 우리 묵상하고 공독할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1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하신 대화들을 좀 찍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아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고아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8절 읽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아멘. 말씀의 제목을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이 땅 살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어떤 사건들이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기도 하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사는 것이죠. 문득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고 사는 인생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 실수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내 인생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상당히 규모가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줄기 있잖아요. 이 역사로 이렇게 쭉 만들어 온 그 줄기대로, 그 줄기 하나로 되어져 있는 세상 같지만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줄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죄가 시작된 어떤 시점부터 되어진 이 세상의 모습들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세상 죄악 문명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그것이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증인이에요. 산물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 회수하실 것이고 다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그만해라 할 날이 옵니다. 다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우리 역사적인 인생에 먼저 산 선배들은 다 회수했습니다. 다 회수하고 다 놓고 갔습니다. 그 역사가 꾸준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거대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이고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또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이 땅을 잠시 맡은 새들어 사는 인간들이 그 아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죽였다. 그것을 예시로, 예수님이 예시로 그렇게 설명도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실체예요.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저력이 지금 이 땅에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임을 알고 성경에 담겨진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꾸준히 존재합니다. 꾸준히 있어요. 젊은 세대에 아무리 없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꿈을 꾸며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적지만 예전에 그냥 교회 빠글빠글 듣던 때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 나라가 거대하게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좁아요. 이 세상이 거대해 보여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또 세상에 딱 부딪히면은 그 거대함이 그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소진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항상 좁은 문이다. 이 세상에 비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건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졌건 상관없이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그게 더 커 보인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옵니까? 그 크고 화려한 문으로 걷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알았지 결국 인생길을 딱 펼쳐보면은 결국엔 넓은 문, 넓은 길, 세상적으로 편한 길, 세상적으로 이득이 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이 땅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항상 작아요. 이 실체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항상 작게 보여요.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도 저들이 보는 눈과 다르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항상 나를 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드러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다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학급에서 어린이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예전에는 한 명 건너서 한 명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비율은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어찌하였든 나 교회 다녀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만큼은 아니어도 세상에서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다 예측들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예측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산다. 이것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요, 더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세상의 그 거대한 한 사람, 권력과 부와 세상의 갑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 우리 지난주에 극과 극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극과 극의 사람들이 있다,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완전 극과 극의 지금 사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과 그 당시 최대 권력자, 세상을 누리고 있던 한 사람이 지금 마주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지금 이 모습은 빌라도가 갑입니다.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딱 해고 뭔데 이렇지? 이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한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라는 지역, 그 유대 밑에까지 그것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8장, 19장에도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20번이나 계속 빌라도. 심지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입에 거론이 될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세상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상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마냥 그렇게 또 떡덩거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주인을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 길이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 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예수님 앞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그거예요. 이 시간에 이 빌라도와의 대화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씩 읽어갈 텐데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빌라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커지기를,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면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눈빛,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투들을 쭉 보게 되죠. 당신이 33절에 유대 사람의 왕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 실제적인 대화는 상당히 조롱 섞인 이 대화입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라고? 이런 의미예요. 어찌 당신들의 동족이 지금 잡아서 나한테 죄인이라고 넘겼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유대인들도 우스운데 이 빌라도의 눈에는 유대인들도 사실 우스워요. 한마디면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우스운데 이렇게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36절에 아까 서두에서 나눴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거를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맞으시죠.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곳의 왕은 아니다.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 물러가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왕은 결국 사단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가 잘 되었다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그렇게 또 묻거든요. 이 빌라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게 처형을 할 만한 그런 죄목도 보이질 않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꿈자리에 자꾸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지. 여기서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돼요. 왕만 아니면은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요? 진짜 왕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내를 다 아시죠. 네, 내가 왕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미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왕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게 37절 말씀입니다. 서두에 나눈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빌라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게 될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한 장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 말에 이제 빌라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질문, 조롱이 섞인 질문입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그 진리가 뭐라고? 진리가 뭐라고? 진리가 밥 먹여주나? 지금 당장 빌라도인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예수 당신에게 지금 뭔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나? 그런 의미예요. 진리가 뭐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 세상 나라에 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진리에 관심이 없죠. 현실이 진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진리고 당장 내 배를 채워줄 게 진리고 돈이 진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진리고 권력이 진리고 물질이 진리입니다. 이거 참 진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나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왕들이 입는 옷. 그 왕의 색깔이라고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입혀가지고 또 군병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빠질 길이 없나? 발 뺄 길이 없나? 계속 엿봅니다. 또 묻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렇게 또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거요?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네. 거기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19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 빌라도의 사실 본심이죠. 그 본심 속에는 아주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갑이고 당신 지금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 권세에 머리 숙일 것을 강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11절에 예수께서 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이 세상 나라로부터 주어진 것 같지만은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당신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위에서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이 놔두고 계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세상 권세, 이 세상 나라의 위대함, 거대함 이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아시는 분이고 실제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들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어찌하여든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태도, 조롱, 비난, 무시, 그 진리가 뭐라고 하고, 진리가 뭐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뭐라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거 내놓으라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진리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하나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웃으면서도 이 대화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마음 한켠에 있는 그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진짜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비웃어도 그 마음 한 곳에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더 있어요.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봐도 대부분이 조롱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을 탁 터치하면은 그 두려움들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짜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여러 번 말을 하거든요. 이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두려우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어. 이 빌라도도 저 정도 사회적 위치를 앉은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사회성도 계속해서 길러왔을 것입니다. 알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알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본인은 왕이라고 하시지, 네 권한은 위로부터 왔다고 그러지, 자꾸 이런 말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마음 한켠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손을 씻잖아요. 난 여기 무관하다 그러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들을 영화로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에 대한 두려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앞날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늘 무서운 줄 아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 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겨도 두려워합니다. 내면에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진짜면 어떡하지? 죽어서 그런 게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면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면. 복음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의 끝에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쥐락펴 나가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빌라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신 이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굳어져서 이게 전부야 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무지하게 사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화들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팔아 먹고 그 권력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죽일 놈들아, 니네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 니네도 죽고 왜 저 사람도 죽게 만들어? 그렇게 막 화를 내시던 그분이 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화내지 않으셔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셔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난 진리를 전하라. 당신의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빌라도는 인생의 그 후를 처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3, 4년 뒤에 어떤 대학살 사건, 사마리아의 그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연루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잘립니다. 잘려서 시골로 쫓겨나요. 거기에서 결국에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인생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찌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오는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가룟 유다하고 이 빌라도가 끝이 같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사람과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쥐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의 그 끝이 결국엔 어떻게 똑같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와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쭉 지도자들이 질문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어디에 속하여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당신은 세상의 시민권 가지고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새들어 사는 줄도 모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내 땅, 네 땅 하면서 사는 이 세상 나라, 그들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비웃는 듯한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 같은 사람들, 당신들 눈앞에, 우리들 눈앞에 여러분 벌써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를 등에 업고 빌라도처럼 딱 내 앞에 서가지고 진리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가는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진리로 여기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 나라를
너무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세상 나라와 부딪혀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길을 함께 따라올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나라와 계속 부딪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그것의 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영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의 모든 삶,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시할 수 있고 진리를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영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으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이 복음에 목말라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인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와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 힘없는 존재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리를 아는 존재요 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존재요 세상 나라에 묻혀서 그렇게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조금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세상 나라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처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세상에 생명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만납니다. 그 열매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소중히 여겨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이 사명의 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므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